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깨동무사역원 섬기는 윤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고 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이나 특히 이제 청년들을 오래 만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사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를 했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에 대한 질문들은 늘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같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운전하면 차에 타면 제일 먼저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보통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실행시키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시켜서 거기에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죠. 그럼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제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옵션이 있죠. 1, 2, 3, 빨리 가는 길, 최단거리, 아니면 최단시간.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전방 150m 앞에서 좌회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그 말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지나쳤어요. 지나치면은 얘가 조금 지나쳐서 한참 가다 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띠리링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어느 한순간에 그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이 말이 저한테 와서 확 꽂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묵상이 차 타고 가는 내내 계속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좋은 머리로 아무리 우리가 IQ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IQ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인문학에 대한 강의에서 인문학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관찰과 성찰과 통찰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한정된 머리와 지식과 이해로는 하나님의 사실 높고 그리고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럴 거야 내지는 그럴 것 같아 라고 사실은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확실하고 하셨던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이나 성도들 만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서 서로 말씀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분들을 사실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부터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신앙이 내가 좀 수준이 낮은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영적인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다. 어렵다라는 게 그래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대답이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러면 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확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럼 알았다고 해서 다 실행하거나 순종하거나 살아낼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부흥회나 수련회나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막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련회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다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부부들은 서로 좋아해도 싫어해도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함께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를 괴롭힐 때도 엄청 잘 괴롭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뭘 싫어하고 저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괴롭힐 때도 아주 지능적으로 잘 괴롭혀요. 무슨 얘기냐면 친하면 잘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의 뜻만 알고 싶어.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는 거 원치 않아. 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힘들거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알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 보는 거 싫은 거죠. 그리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도 느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 삶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우리가 막 새벽기도 작정하고 막 산기도 하고 기도원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전히 잘 모르겠는 거죠. 왜 그럴까요?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친하지 않으니까 친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친한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알아보잖아요.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았고 낯설고 잘 모르는 사람은요. 마스크 하나만 껴도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매일매일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계속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읽고 다닌다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덮고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러 다니고 누구를 만나러 오고 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대화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도 예배되지 않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오늘은 불편한 날이야. 누군가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한동안 소원했고 심지어 막 뒷담화해가지고 서로 감정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화해를 해야 돼.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공간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저의 마음 속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친밀함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짐작이 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죠.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뭐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가장 선호하는가. 알죠, 우리가. 왜? 사랑하고 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친밀함에는 관심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대답해 주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친밀해야 된다. 그 친밀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차에 앉아 있으면 내비게이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야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출발시키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합니다. 전방 5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그 다음 200m 가서 다시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호 대기 받아서나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일단 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만나본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과 특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했다가 또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혼나지 않을까? 내 삶에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제가 왜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이 말이 저한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했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겠구나.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차피 정확하게 아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우리는 어리석거든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어느 순간 보니 나이는 먹었고 야,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일단 움직여라.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좌측으로 가야 하나요? 우측으로 가야 하나요? 잘 모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일단 가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알게 돼요. 적어도 이 길이 아니구나. 내지는 이 길이 맞았구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만약에 이 길이 아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길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경로를 재탐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얘야 여기가 아니란다. 너 지금 막 패스했잖아. 그러니까 저기 앞에 가서 300m 앞에서 유턴하자.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 목적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못하거나 때로는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해서 그래요. 내가 바른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얘기했는데요. 2번, 3번 다른 사람한테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자기 확신이죠. 정직하게는 나는 정말 잘 모르겠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한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해.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죠.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중국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중국을 자꾸 가보면 돼요. 중국을 자꾸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마음들이 있어서 계속 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 없는 땅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네, 맞아요. 계속 이곳에서만 기도해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곳에 우리가 가보는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하지만 가고 기도하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현지인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절대 두려움 때문에 틀릴까 봐 무서워서 아무런 선택과 결정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는 인생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제일 후회되는 인생이에요. 왜? 세월 다 보냈거든. 세월 다 보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뭘 했지? 아무것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우물쭈물하다 인생 다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먼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작은 말씀부터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 감각이 개발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감각과 어떤 삶이 훈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께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별로 관심 없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하려고 하면 준비가 안 된 거하고 똑같아요. 비교하자면 태권도 올림픽 시합에 나가는데 1년 동안 태권도 도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보고 태권도 지금까지 내가 20년 했는데 1년 정도 놀아도 그까짓 거 괜찮아 이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감각이 늘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말을 잘 하다가 갑자기 안내가 뚝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터널이죠, 터널. 내비게이션이 쭉 뭐 전방 몇 미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선이 차가 막히면 빨간색, 좀 덜 막히면 주황색, 그리고 안 막히면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회색이에요, 회색. 색깔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내비게이션에 보면. 왜 그럴까요? 신호가 단절된 거죠.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뭐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다. 즉 친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보다 더 우선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개발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실 풍성하고 놀랍게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개발해내야 된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저도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궁금증과 의문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질문과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신학교를 그래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로 부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이 시점에 이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런 고민은요, 저에게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훈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첫째, 두려워하지 않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삶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세월이 제법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분별하는 일에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도 궁금한 거 많아요. 아직도 잘 모르는 거 많아요. 하지만 조금씩 이제 감이 더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감만 믿고 어떻게 살아요? 감만 믿고 살지 않죠. 여기에서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아있죠, 여전히. 내가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것 같아 라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에 순종하고 딱 한 발 내딛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심지어 잘못 선택한 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 삶에서 꾸준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약속을 지키고 그 순종하는 훈련들을, 그 감각들을 개발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되게 이렇게 오토매티클리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감각처럼 작동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굿TV를 통해서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대로 왕도가 없다. 대로 왕도가 없이 우리가 삶에 명시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개발하고 개발되어지는 영적 감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지만 30여 년 사역 여정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그때는 이건가 저건가 잘 몰랐고 에이 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했던 철없던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아가면서 아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길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간들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잘 알아서 된 거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정말 주도권과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나를 붙잡아 주심이 우리를 결국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하면서 저의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항상 열려있고 또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